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84장입니다. 찬송 484장, 예전 찬송으로는 533장, 새 찬송가로는 4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41페이지, 구약 성경 941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41페이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941쪽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도 화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과 2절은 자기 자랑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일 일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나 지혜에 근거한 계획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유한한 인간들은 이를 알 수도 없고 결정할 권세도 없으므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 미리 자랑하거나 교만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2절을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나 외인은 모두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진정한 칭찬이란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와야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자화자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만이 진정한 칭찬일 수 있는 이유는 칭찬 그 자체가 일종의 평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얻은 상만이 진정한 가치를 갖는 것처럼 칭찬 또한 많은 사람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얻어진 것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공허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의 평가를 통해 칭찬을 받을지라도 때로는 사실과 전혀 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이란 책을 쓴 오스 기니스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가와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절과 4절은 분노와 투기의 파괴성을 지적하고 그러한 것을 피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라고 하였습니다. 즉 거세게 흐르는 물처럼 사람의 화와 분노도 격렬하지만 질투와 투기는 이보다 한층 더 강렬하여 막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질투와 투기가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분노는 상황이 바뀌면 풀리기도 하지만 질투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에는 휴일도 없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가 하면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도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투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친구 사이의 상호 충고와 협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는 말은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숨은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범죄를 보고도 그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모른 체 하며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누군가 실수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못 본 채 하며 덮어두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로, 이는 단지 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책망해야 한다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픈 책망이라는 말은 타박상이나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친구가 상처를 입을 만한 쓴소리를 하는 행동은 나 자신을 바로잡아 주려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에, 원수의 호의와 달콤한 말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6절은 사랑과 충정에서 나오는 쓴소리와 거짓된 흉계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을 구분하는 지혜와 함께 비록 어렵더라도 거짓된 아첨의 말을 멀리하고 바른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식용으로 쓰이는 기름이 아니라 감람류의 여러 향을 섞은 것으로 머리에 붓거나 피부에 바르는 화장용 기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향이란 침향이나 계피 등 향기로운 냄새를 발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이러한 향으로 집안을 단장하고 향유를 손님에게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충성된 공고에 해당하는 원문을 직역하면 생명의 공고인데, 이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권면이나 충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러한 충성과 사랑의 공고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향과 기름에 비유하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구의 공고야말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기름과 향처럼 존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란 단지 지능지수가 높다거나 꾀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본문의 직접적인 의미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가장 기쁘며 아버지를 비웃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로 인해 당당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보다 깊고 정확히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던 고대 사회에서 인구의 수는 곧 국방과 노동력의 척도로서 가장 귀한 자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국가는 현대 국가처럼 치밀한 법과 행정 조직을 또한 치안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한 가정의 치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자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곧 든든한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불량하게 행동하면 도리어 주변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귀히 보시는 아들, 딸로 키우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무수한 인생들은 교만함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내일을 장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래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나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추운데 독감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 일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가운데 들려오는 분쟁의 소식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향력, 아버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